16장 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빠르고 숟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아론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 제사장의 어떤 그 역사, 지난주 우리가 그림을 한번 아담부터 해가지고 모세 율법, 제사장,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가며 제가 A4 용지 한 장씩 드렸죠. 한번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 율법만 주었고 아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율법대로 그냥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고 율법이 행위를 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너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나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누구를 따라 붙여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아론을 준비를 해놓는데 아론을 언제 세우냐 하면은 그 이전부터 출애굽기에서부터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놓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성막을 딱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론을 제사장 위임식을 가져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나고 레위기 1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레위기 8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레위기 1, 2, 3, 4, 5장은 그 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모세를 만약에 저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인데 율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줬냐면은 누구를 줬냐면 아론을 줬는데 사실은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이삭이 번제 드릴 때 그 산에 미리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양이 준비가 돼 있죠. 모세 율법을 주기 이전에 누구가 먼저 준비가 되냐면은 속죄제 양 아론 제사장이 미리 형으로 먼저 출발해서 있고,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필요한 걸 깨닫게 하고 성막을 저어놓고 그리고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구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아론, 율법과 은혜를 계속해서 주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성경을 가르쳐 나가요. 그렇게 놓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준 종합 정리하지, 마지막 이거야 기말고사 졸업고사 보기 전에 한번 딱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는 이제 그걸 찾아보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드는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가인하고 아벨을 만들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죠. 그렇게 해놓고 노아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 몇 명으로 돼요?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모든 족속이 온 세상에 퍼지더라 해갖고 온 인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노아의 자식 3명으로 말미암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구본을 따지면 거의 중심축에 있고, 야벳은 소련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유럽, 미국 윗부분에 있고, 함 자손은 그 밑에 뜨거운 데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 종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흩어져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담이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담이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또 뭘 했냐면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뭘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아담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니까 이들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에다가 흩었습니다. 흩은 중에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흩어갖고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혈연단신으로 있었을 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러냈다 해갖고 우루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택하여 불러낸 자를 가나안에 집어넣었다. 또 이미 택하여 예정한 자를 애굽에다 넣었다가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광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담, 아벨, 셋,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셋, 노아, 바벨탑 이렇게 하다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인데 제껴 나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야곱에게 자식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입니다. 다른 자식은 다 빼고 여기서 셋째하고 넷째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레위,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왕이고 요거는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 지파는 세습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습됩니다. 제사장 지파의 아들은 끝까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이에 또 아들이 있더라도 다 그 중에서 다 제사장으로, 유다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 다 요셉까지, 그죠? 마리아, 요 족보가 나오기까지 다 왕권을 물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북쪽 나라는
정권을 아무데나 잡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근데 다윗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같은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가 동일하게 왕권을 잡아갖고 단일 왕조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혹 이야기하는 자가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셉. 요셉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형 끌려가는 장면, 왕이 되는 장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장면, 이런 모든 장면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죠. 근데 레위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연합.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연합의 대표가 내가 야곱과 내 남편 야곱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레아는 조상의 묘에 들어갔고 육체적 사랑을 갈망했던 라헬은 그냥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이렇게 묻혀져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레위의 자식들이 뭐 아므람 이렇게 거쳐 내려오다가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는 아론, 또 하나는 모세.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모세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냐면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예비했어요? 형을 누구를 먼저 둔 거예요? 아론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이삭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율법과 은혜다. 이삭이 번제 드려지기 전에 이미 산에서 어떤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듯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한 게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가기를 두려워했을 때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듯이 항상 아론이 먼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모세는 몰랐죠. 자기가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 모세는 이 백성을 제발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우시고. 그러면서 율법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끌고 가요? 아론이 제사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세습이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입니다. 여기서 레위기 16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레위기 16장은 딱 단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회. 언제? 1년 1회. 이거를 세상 전체로 놓고 보면 평생에 단 한 번 이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봐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년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가면은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안 쓰면은 그냥 퍼뜩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자를 보면은 요 단이 뭐냐면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 1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를 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속죄일 이렇게 하면 1년 1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었을 때 아론이 제사를 2번 드립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 드렸던 얘기가 나오고 아사셀 얘기가 또 있지만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왜 그러냐면은 사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흠 없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지 제사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존재가 되려고 먼저 자기를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먼저 자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10장 7장, 8장, 9장 가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드리고 사람 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직분이 바뀌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분으로 오셔서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아론으로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로 갔었을 때 그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요 에스라가 요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라고 하며 제사장 세습이 된 걸 말합니다. 제사장 세습이 된 거를. 근데 이제 제사장 세습이 되고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누가 등장을 해요?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아론, 에스라는 16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도 족보를 따져다가 보면은 사가랴가 몇 대다가 나오겠죠. 사가랴가 나오고 그 아들 누가 나와요? 요한.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 근데 요한은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보이는 자에게만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요한이 제사장이라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이 에스라, 사가랴, 아론 이 사람들이 레위기 16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 위에 레위가 있었고 요 위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있었죠. 유다가 있고 요 옆에 레위가 있었는데 유다로 말미암아 뭐가 태어나냐면 왕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선지자는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성막 밖에서, 아론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백성을 위하고, 근데 예수님은 밖이든 아니든 성막이든 자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셨어요. 밖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성전에 가서는 상을 뒤엎고. 왜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성전에 가서 뒤엎기도 했을까요? 그에게는 삼중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안노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그러면서 왕의 권세요, 제사장의 권세요, 선지자의 권세를 다 갖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나 성전 안에서나 어디서든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놓고 이 유다로 말미암아 왕이 쭉 태어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유다의 후손이 여럿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다가 늦게 가면은 누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사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사사기는 왜 사사기가 생겼냐면은 이들 제사장들이 이 역사 안에서 성전 밖에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꾸짖으라고 그랬죠. 꾸짖어라. 꾸짖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은 사사기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안 생겼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가 생긴 거예요. 사사기가 생기니까 이들이 그 중에 한 사람, 나오미의 남편 엘리에셋, 그러니까 엘리에벳인가 하는 사람하고 어디로, 모압으로 피해 가지고 갔다 나중에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다시 뭔가 회복이 됐구나 해갖고 와갖고 찾은 게 누구냐면은 보아스, 그리고 이세, 그리고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유다로 말미암아 왕, 그래가지고 솔로몬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지, 그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둘로 쪼개지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이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해도 백성이 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한 이유는 이 백성이 악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예수를 알아보고 어떤 자는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까? 우리가 그게 참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왜 알아보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갖고 북쪽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남쪽이 늦게 멸망을 해요. 북쪽은 722년도에 멸망을 해요. 여기는 586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멸망이라고 하여 완전 100% 멸망이 아니고 그루터기는 남겨놨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 30장 11절 말씀드렸어요. 저거 갖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0장 11절, 아모스 9장 8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멸망을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막 피가 나도록 코피가 나도록 두드러 패지만 내가 목숨은 유지하게 해놓고 나중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 포로 몇 년 동안 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를 가 있던 거야. 이제 포로로 가 있다가 이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역사가 쭉 이어져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요셉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있고 여기에 누가가 있냐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613쪽입니다. 역대상 3장. 구약성경 613쪽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시다. 3장 5절. 역대상 3장 5절. 다 찾으셨죠? 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래서 이 밧수아가 누굴 얘기하냐? 밧세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중에 솔로몬 앞에서 한 아이가 임신했다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의 다른 데를 쭉 찾아보면은 뭐가 나면은 셋째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요 나단으로 해가지고 요 위에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리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족보에 여자를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얘기하며 요 자리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위 이름을 집어넣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장자 해갖고 요셉을 집어넣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헬리를 넣고 헬리 밑에 마리아 이름을 빼고 사위 요셉을 넣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 둘 중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요. 성령 잉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의 족보와 왕의 족보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아론으로 시작을 해서 아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사가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있었어요? 아들?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제사장인가요? 아닐까요? 제사장 세습대입니다. 왕권 세습대입니다. 만약에 왕정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요셉도 사실은 왕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마치고 나서 이 누구 아무개 몇 대 왕의 후손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왕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해방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왕권 유지가 됐다면은 그분들이 왕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와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 솔로몬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요셉 그리고 여기서 나단 해가지고 마리아 해갖고 나오신 분이 예수.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잉태가 됐다. 성령 잉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왕권 중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그룹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어디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레위기 16장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레위기 16장에서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론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누구에게 안수를 해요? 어떤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동물은 무엇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죽어야 될 희생동물, 희생제물로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깊게 부연 설명은 못 드렸지만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두 개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라가 쪼개져 갖고 586년도에 쪼개지고 70년 포로 갔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국은 누구로 되냐면은 요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다른 거 다 건너뛰고 요 장면을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그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고 했을 때 사울 다윗의 문제를 적어놨던 데가 어디예요? 사무엘 상하. 솔로몬은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에서 하고 죽으면서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정복,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게 하고서 뭐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가 등장을 하고 열왕기 상하가 등장을 하고 중간에는 성경을 다 빼버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주체가 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주체가 됩니다. 여기 이제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포로에서 70년 있는데 여기 머물러 있던 자예요. 그래서 역사는 일단 빼버립시다. 그래갖고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데 몇 년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냐면 516년도에 성전 완성이 돼요. 그래갖고 70년 포로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이냐를 학자들이 누구나가 다 정확하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연도가 70년이 다 안 맞습니다. 근데 딱 그 70년을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이 파기가 됐어요. 성전이 파기가 된 게 586년도예요. 그리고 516년도에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그걸 계산하면 딱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 기간 70년이 포로도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뉘어서 끌려갔어요. 돌아올 때도 1, 2, 3차 나뉘어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막 이렇게 거미줄같이 얽혀도 70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딱 맞는 숫자 하나는 586년에 성전이 부서졌다가 516년도에 성전이 완성됐더라. 요게 70년. 요 개념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누가 나와요? 요셉, 마리아, 근데 성령 잉태, 여기서 이제 두 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람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제사장 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 또 하나는 영원한 대제사장. 사람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아사셀 염소에다가. 그럼 아사셀 염소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뭘 짊어지고요? 죄를 짊어지고.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여기서 아론 제사장이 이 염소에다가 뭘 하냐면은 손을 얹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레위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절입니다) 171조 21절 제가 읽을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렇게 하며 예전에 제가 안수
성막 안으로 죄를 깨닫거든 동물을 끌고 들어가서 머리다가 손을 얹어야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머리에다 손을 얹을 때 약간 그 이스라엘이 실제 제사 드리는 형태를 보면은 몸을 약간 숙여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기우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머리 뿔 사이에다가 두 손을 대고 뭘 넘겨주는 거예요?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이 아론이 먼저는 자기 죄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한 걸 일단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온 백성의 죄를 넘겨주는데 백성 수만 사람들의 죄만 뽑아서 여기 넘겨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문자로 그냥 문자주의로 읽지 말고 문자적 읽기를 통해서 맥락을 통해 갖고 죄를 넘겨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본 거를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여기 있던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어진 것은 다양한 방법, 경로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율법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19장 5절입니다. 111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건을 붙입니다. 물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우리에서 하란 거쳤다가 가나안에 갔었고 또 가나안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형태로 형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던 그곳에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과정으로 또 이렇게 장막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쉽겠죠. 19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19장 6절의 말씀 거룩한 제사장 내 소유한 백성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하죠. 그게 어디에 등장을 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이렇게 하며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이라는 말을 빼놨어요. 이미 이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으니까 그걸 빼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이미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 말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출애굽해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알고 나온 1세들도 있지만 훗날에는 어떤 존재들도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온 자에게도 거듭난 자에게도 필요하고 거듭날 자에게도 필요하고 그들이 거듭나도 필요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며 율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지키겠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이렇게 하며 당신이 율법을 주면은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줘요, 안 줘요? 너희 지킨다고 했어? 그러니까 줄 거야?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갖고 뭘 한다고 국민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했는데 만약에 안 지키면은 너 지킨다고 했는데 왜 안 지켜?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만약에 그 약속이 없다 그러면 엄마가 언제 나보고 지키라고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그걸 말씀을 하고 사전에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내가 말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실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니까 아멘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두려워서 도저히 그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 24장을 쭉 얘기를 하고 모세를 불러서 어디로 끌고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겠다. 그럼 그 돌판에 기록해 준 게 그 언약궤 안에 지금 돌판이 있죠. 그럼 이 성경은 뭐예요? 그 돌판에 기록해 준 게 사실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플러스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돌판에 준 말씀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이거 자체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준 겁니다. 모세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돌판에 기록하여 주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5장으로 갑니다. 뒤로 좀 넘기셔갖고 25장에 가면은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규격을 알려줬어요. 메카노로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지금도 그거 어디에요?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모양대로 그 방주를 작게 만들어 갖고 물 위에다가 막 이렇게 파도를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배가 뒤집혀지나 안 뒤집혀지나 실험을 해서 방문하는 자에게 보여줘요. 근데 파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그 배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했듯이 성막도 이런 모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10절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 조각목으로 뭐 해갖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성막이 완성되더라 해갖고 레위기 8장으로 가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놓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니 제사장 네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본분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철석같이 약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철석같이 약속했다. 철석같이. 이건 대학생이 제일 잘 알 것 같아. 철석같이 약속했다. 이게 철석같이는 이게 사실은 포항제 철, 그 한 번 철을 쓴 거예요. 돌멩이 석. 돌멩이 쉽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돌멩이다 새기면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렇지? 안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머리는 나빠도 열심히 해서 머리다 새기면은 막 영원히, 그래서 돌대가리가 좋은 거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기면 안 지워지니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들은 땅에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전 또 다른 책으로 내려온 책들을 보면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길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만큼은 금가락지 귀고리를 빼주지 않았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나간 거니까 예를 들면은 미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있다가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 쓰여지는데 뭐가 쓰여지냐면은 요 앞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아주 못된 것만 골라서 적는 아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고 회복이 됐으니까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잘난 것만 좀 기록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중매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당신 엄마한테 쏘가서 내가 지금 우리 잘못 만났어. 그러면 쏘을 때 중매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점만 얘기하죠.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것만 골라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고 이 왕권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족속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40일 동안 돌판을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날에서 소리가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물어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야 무슨 소리냐? 야 뭐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옹.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882쪽, 881쪽입니다. 제 성경이 106편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애굽의 버릇을 버리지 못했구나 라고 하며 이 소 형상이 사실은 어디에서 배워나온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 섬기는 거 많은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뭐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 파리 없애고 그렇게 합니까? 파리 보내고 그들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파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필요할 때는 파리 꺼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산에 가다가 돌멩이 뭐 이상한 거 만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돌멩이가 만약에 생각이 있고 입이 있다면은 야 이 인간아, 하나님이 만드는 돌멩이를 보고 절을 하니 인간아? 이렇게 안 하겠냐? 제가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돌 깎아놓고 지금 금칠하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풀먹는 우상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돌판을 깨뜨렸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품에 안겨줬습니까?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깨뜨렸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야 율법 지켜? 예 지키겠습니다. 그럼 모세 올라와 율법 줬어? 그럼 밑에 갖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갖고 왔어 공포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죄진 놈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늦추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제 해석입니다. 어디 가서 막 이게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돌판을 당신 가슴팍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봐라 이 율법이 뭘 말하는가 라고 하며 그 돌판을 백성에다가 집어 던져갖고 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래놓고 모세가 그걸 던져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며칠간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다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되죠. 근데 아론 지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약 3,000명 정도밖에 안 죽었지만 모세가 가가지고 기도를 하며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왜냐면은 율법대로 하면 다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자 만약에 지금 이 시조에서 이성계부터 중간에 쫙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방원이가 지금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숙주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시 왕권으로 새로 신시 조선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신숙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씨를 물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율법의 기능과 아론이 맡은 제사장의 기능 그러면서 이걸 다 아우르고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야곱의 그 중에 하나인 모세가 내가 다시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누구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래서 내가 모세 너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한번 떠보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으면 너 뒤통수 맞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너 빌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모세가 40일간 물도 밥도 안 먹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신명기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신명기 9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9장 이때는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고 가데스 바네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들여보내기를 원해요? 빨리 가나안에 들여보내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식이 있고 애들이 태어나면 빨리빨리 성장해갖고 빨리빨리 제 몫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갖고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3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약 몇 달 머무냐면 11달 머뭅니다. 11달 동안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훈련, 율법 받고 하는 이런 모든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들어보내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까지 딱 끌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 길이냐면 11일 걸려요. 10하루길. 10하루길이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자마자 여기 가는 거 해갖고 율법 갖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바로 성장한 자식 모습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를 그 집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내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하고 잘 살면서 집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고 직장 가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3개월, 11달, 10하루길에 여기를 딱 세워놓고서 가서 정탐꾼 12명 보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차라리 내 목을 따고 나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때도 모세가 며칠을 기도를 해요. 그 장면이 신명기 9장에서 나오면서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며 중보자의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 받아서 시내산에 가서도 40일, 범죄했을 때 또 기도하며 40일, 두 번째 돌파판 가서 또 40일. 물론 40일이 어떤 큰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면서도 40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빨리 여기를 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죠. 이 참 인간의 습성이 묘합니다. 여기서 그 바로에게 고생하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종로로 됐던 그게 뭐가 그립다고 여기 가라니까 못 갑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며 지키며 살면 이렇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지키겠습니다. 그걸 지킬 내용을 주세요. 못 지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내게 있지 라고 하는데 그 축복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레위기 16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된 자들에게 너희는 살면서 이런 축복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다양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레위기 16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빼놓고 다른 거에다만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걸 안 좋아하죠.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저 뒤로 가가지고 한 60쪽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1장입니다. 1069쪽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5절입니다. 1069쪽.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형식을 지키며
그 양, 염소 잡아서 고기 갖다 디미는 걸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마음에도 없으면서 안수하고 그 피 갖다 바른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줄로 착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주면서 율법과 은혜를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에게 있으니 율법으로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달아라. 그럼 죄를 깨달으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동물이 필요하다. 그럼 죄를 깨달은 네가 여기다가 안수해갖고 이거를 뭘로 바꿔라? 제물로 바꿔라. 그런데 행위에다가만 집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주일 지켰어. 나는 새벽기도 안 빠졌어. 나는 11조 안 빠졌어. 이것으로 되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야?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고 아사셀 염소가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 죄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 넘어서 교회당 다니고 신학교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오기까지 안수해서 죄가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강문우 목사라고 한 사람만 제가 봤어요. 갈보리 교회라고. 그 사람이 뭐냐면 성막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물론 안수하면서 내 죄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죄를 넘겼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그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넘겼을까요? 죄인을 넘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죄만 빼가지고 넘길 수 있는 재간이 아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죄를 빼드린 게 아니라 이삭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죽임으로 이삭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엊그제 김종필 총리가 죽었는데 영세 반려 아무개 여인 옆에 내가 잠들노라 하면서 비석을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그 영세 반려가 어디에서의 영세 반려가 있어요? 나는 죽으면 따뜻한 양지에 눕겠다라고 그 양지가 어떤 양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양지 곁에 묻히기를 원해요. 산소, 따뜻한 거. 근데 진짜 양지가 어디예요? 사망과 생명의 그 생명이 있는 양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가서 이거 이빨리게 다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용기 없는 사람들은 그 말도 못해요. 모세 아론으로 해가지고 계속 율법을 주고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줬냐면 구약 때부터 준 거예요. 은혜는 신약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만들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덩어리야, 그거 자체를, 너는 죄 자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 자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죄를 넘겼다는 얘기는 죄인을 넘겼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내가 어떤 잘못한 게 용서하면 내 죄만 빼갖고 용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죄를 지면 내가 들어가지 식칼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죄인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개념을 자꾸 어디로 넘기길 원해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고 모세 율법을 보고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왜 이들이 제사를 지내며 이걸 어떤 형식으로 했을까? 아니면 진짜 마음에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치고 짐승의 머리다가 안수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했죠. 어려서는 아버지가 했고, 커서 가장이 되면 자기가 했고, 안 되면 나를 대신한 족장이 했고, 대표가 했고, 다 합니다. 아니면 FTA 할 때 내가 가서 사인하나요? 대통령이 사인하죠? 대통령이 사인해도 나는 그냥 꼼짝없이 적용을 받잖아요.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성, 사람이 대표성, 요한이 대표성, 아론이 대표성,
아사셀 염소의 대표성, 이 모든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서 그것 하나를 알으면은 나머지 모든 걸 다 가져요. 소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콧줄에 끼고 밧줄만 잡고 있으면 소가 딸려오잖아요. 그 밧줄 하나 잡으면 뒤에 있는 그 등치가 다 딸려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소 뒤에 가서 소를 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제사장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하고 레위기 16장하고 탁 중첩을 시켜서 한번 봐보세요.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아사셀 염소가 누구인가? 레위기 16장에서는 염소이지만 그것을 사람 제사장, 마지막 사람 제사장과 대제사장 희생 양으로 본다면 누구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결핍을 깨달으라. 결핍. 내가 돈이 많은 것 같고 지식이 많은 것 같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존재다. 소유결핍. 이거 알아라. 집 가진 거? 내주고 봐요. 자식님들 팔아갖고 다 나눠 가질지 뭐 한 놈이 가로칠지 누가 알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싱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존재 가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동물을 갖고 제물을 만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요. 대다수의 만화책에 보면은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다. 그렇게 나와요. 뒤에 있는 만화책도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고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의 제물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인과 이렇게 가인과 제물 이걸 같이 동격으로 다 봐요. 아벨과 제물. 아벨의 제물이 연락이 된 게 아니라 아벨과 제물이 연락이 된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도를 전부 정리를 해갖고 하게 되면은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벨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빼버리고 아벨의 제물이 연락이 됐다 그러면 아벨은 없어지잖아요. 연락된 거에서 관계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물로 끝나느냐 제물로 끝나느냐? 내가 거기서 내 죄만 무슨 저주로 뽑아주겠어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걸 그대로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갖고 매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번씩 꼭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때부터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약 30년 동안 개인 생활, 사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이때부터 3년간 공적인 생애를 살았다 해서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안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생의 출발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요.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애아들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아들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아들의 의미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 같은 단어가 메시아라는 칭호로도 쓰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나 이런 데를 가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히브리 7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 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래서 아까 사람 제사장, 마지막 사람 제사장 요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식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아들이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오스를 메시아라는 칭호로 다른 데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아들, 오늘 방금 읽었던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아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서 이제는 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던 이 아들을 내가 의역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만약에 성경을 좀 세번역 성경같이 쉬운 성경같이 써서 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 제가 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죄인을 넘겨받아 유월절 양으로 드려질 완벽한 제물이 된 내 사랑하는 아들. 저는 그렇게 문장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공생의 출발이야, 다른 사람에게 공적 출발을 알리는 신호야, 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아론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 이 개념으로 보란 말이에요. 여기 16장하고 히브리서 7장, 8장, 9장하고 같이 연결하고 쫙쫙쫙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을 집에 이제 두 권이 있으면은 레위기 16장도 한번 펴놓고 히브리서 7장, 8장, 9장도 펴놓고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는 신학적 어떤 지식, 이스라엘 민족사 이거 연구하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게 왜 나는 성경이 믿어질까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하나 만들어낸 게 하나가 있어요. 기억. 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내가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었잖아.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살아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알아본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그 기억이 없었다면 그 기억을 해내겠어요? 본 적이 없었다면 해내겠어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사진 딱 보다가 이거 내 어릴 때 모습이네? 그거 뭐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여 너를 태중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왜 내가 그걸 아는가?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제가 저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모르죠. 그럼 제가 어떤 이성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었던 나의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김종필 씨가 이제 죽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양지 바른 곳, 그 묻히기를 원한다면은 진짜 양지 바른 곳이 어디인가 제가 따져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뭘 자꾸 해야 되냐면은 질문을 해야지 돼요. 질문. 왜 그러지? 그냥 남이 내 입맛에 맞는 설탕 덩어리 같은 거 귀에다 넣어주고 입에다 넣어준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 성경에 있는 말을 왜곡하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내 아니면은 그런 곳으로 찾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 철저하게 따지셔야지 돼요. 질문하셔야지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밭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다 봤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지? 라고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죠? 강릉 바닷가에 앉아갖고 저쪽에 보다가 오징어 배가 언제 오지? 이것만 생각을 했지 저 수평선 저 돛이 안 보였던 그 넘어가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콜럼버스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새를 쳐다보고 왜 나는 날 수 없을까? 그래서 비행기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10장에다 딱 요약해가지고 아니 책 한 권 주면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그 책 다 읽습니까? 필요할 때 책은 한 권 주고 이렇게 남기지만은 요약본 A4 2장 뭐 이런 거 탁 갖다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안 주고 이렇게 널찍하게 해놨을까?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그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샀다.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소유를 팔은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가도 생각이 날 것이고 재물 많은 청년이 무엇 때문에 떠났는가 또 우리가 생각이 날 것이고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질문을 하면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질문을 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어떤 그 질문에 관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질문을 하면은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또 한 주간 하루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태양 보입니까? 안 보죠. 창세전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란 단어로 해갖고 나로 기억나게 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가 본 것과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가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낮에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일하는 것과 낮에는 일하고 보고 밤에는 묵상하고 그러니까 밤과 어둠이 있어야지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이 주야 낮과 밤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확고하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면은 생명책과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책들 안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책에 있는 자만 살려냅니다. 다른 걸 보질 않아요. 여기에 행위가 1억 개가 있고 1억 원어치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책이 기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 가지 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수많은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다 옳다고 여겨집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 기준으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야지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라고 말했던 그 늙은 선지자에게 꾸임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죽임을 받는 죽임당하는 그 존재밖에 안 돼요. 레위기 16장 그리고 야곱으로 12아들 레위와 유다, 유다의 왕권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4명 바세바 중에서 다윗의 아들 넷 중에 나단과 솔로몬, 마리아와 요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잉태 그러다가 이제 이쪽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제사장 레위, 아론 그러다가 마지막 제사장이란 단어가 등장한 사람 사가랴 단어는 없지만 그 아들 세습된 아들 요한 그리고 사람 제사장과 제물 사람 제사장을 대신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은 제사장 역할이지만 사실은 제물의 역할을 하신 분 이걸 놓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길 원하는 게 그게 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두 따님 시집 가면 맨날 간섭하겠어요?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가르칠 거 다 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내 이렇게 하듯이 성경도 우리에게 그 씨앗 하나 딱 주고 살아내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깨닫고 또 레위의 제사의 형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시 없는 수박은 있어도 예수 복음, 죄사함, 거듭남 없는 성경은 없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반드시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우선순위의 거를 가진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지시면은 안 됩니다. 레위기 16장 매주 한 번씩 읽는 거 숙제입니다.